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1899년에요. 덴마크의 의사인 닐스 핀센이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태양 광선을 이용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피부 결핵에 자외선을 쪼여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태양 광선이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닐스 루베르 핀센이라는 의사입니다. 이 연구로 이 핀센은 1903년에 제1회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광선 치료라고 하죠. 광선 치료라는 말은 우리가 그대로 광선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주로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핀센의 이 연구 이후에 광선 치료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양광선에서 나오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서 피부 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자외선만을 방출하는 램프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피부 치료에 유용하게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광선 치료가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장기에 생기는 암을 치료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또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렇죠? 자가 면역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 간염 바이러스까지 파괴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서 광선 치료법이 의학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핀센이 처음으로 이것을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치료에 응용한 것이 1899년 그때 아닙니까? 성경은 태양광선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는 기원전 400년경에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핀센이 1899년에 이걸 알아가지고 시도한 그 일을 성경은 핀센보다가 2000여 년 전에 이미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햇빛은 잎을 푸르게 하는 원천이고 열매를 맺게 하며 질병 치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죠. 당연하죠. 그리고 빛은 생명이라는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성경에 있는 대로 들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말씀하셨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은 생명을 주고 질병을 치료하듯이요. 이 세상의 빛. 그렇잖아요.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십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이 지상의 생물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처럼 삼위일명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지구 자체가 존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생명과 존속을 친히 유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빛이 치료한다는 얘기가 기원전 400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도 분명하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분명히 기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요. 기원전 1552년경에 기록된 애굽의 처방전에요. 그 파피루스 에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1887년에 애굽의 테베에서 발굴한 것인데요. 거기에 이런 처방이 적혀 있어요.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예방하려면은 기름에 끓인 검은 송아지 피나 방울뱀에 기름을 바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고대의 문명국인 애굽은 당시 의료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파피루스 에버스는 고대 의학에 관한 기록으로 의료계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여겨집니다. 여기 이것 말고도요, 뭐 많습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모세오경은 기원전 1500년 경에서부터 그 이후로까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기록한 성경에 애굽의 의학 지식이나 상식이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 의학이 봐도 전혀 흠잡을 데 없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 에버스가 기록된 연대가 1552년 정도니까요.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기 한 50년 전쯤 이것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모세가 레위기나 이런 것을 기록하기 한 50여 년 전에 파피루스가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의 나이가 80세 이후가 되었으니까요. 이거 에버스가 기록된 때는 모세가 아마 한 30세쯤 됐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학술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을 때거나 어쩌면 이미 공부가 끝난 후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면서 이런 애굽의 그릇된 이술의 내용을 단 한 가지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감과 계시만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봐도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도 하시지만 이 천연계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올바른 치료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치료법을 따라서 신앙생활, 건강생활, 음식물 생활 하는 일은 대단히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중에요,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염병은 옛날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전염병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 방 안에 집어넣어 놓고 문 꼭꼭 닫아 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콜롬비아 대학의 공중위생학 교수였던 조지 로즌이라는 박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병은 중세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어두움을 던져주었던 최대의 재난이었다. 기타 모든 질병을 한때 묶어보아도 이 병처럼 공포심을 던져주던 것은 없었다. 14세기의 흑사병이나 15세기 말의 매독조차도 나병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나병, 사람 많이 죽인 거요. 나병은 중세 초기, 다시 말하면 6, 7세기에 걸쳐서 유럽에 널려 퍼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빈민들 사이에 만연되어서 13, 14세기에는 무시무시한 위세를 떨치며 그 절정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정말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병뿐만 아니라 이 패스트 같은 것들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하던 의사들도 감염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장례할 게 뭡니까? 구덩이 파놔놓고 막 집어던지고 그에 사람이 묻었는데, 아니, 장례하느라고 구덩이 파고 던지던 사람도 또 그 구덩이에 묻히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다 손 떼서요. 아니, 그거 만지다가 자기도 감염되어 죽으니까 이제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맡았겠어요?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성직자들에게 맡기는데 의학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레위기가 가르쳐 주는 대로 환자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나병이라든지 유출병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나오거든. 다 내보내서 따로 있게 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이제 격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개정판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염병 환자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따로 지내게 하라는 분명한 지시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학 지식이 없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의 이 말씀을 그냥 실천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나병 전염이 멈추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 사람들이요 흑사병에 유행할 때에 역시 환자를 격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동일했지요. 이렇게 해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전염병 환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것을 현대의학이 깨달은 것은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이 세월이요.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지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인류가 되었을지라도 치료하는 은총을 나타내시며 당시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말을 청중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로페카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질병은요 죄와 사망의 부하들입니다. 사망의 존재인 이 지구의 존재들은 질병은 예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질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예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요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보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나면서부터 부모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데 엄청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 소경이 된다든지 질병이 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이 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일을 해 주신다. 그게 여호와 로페카입니다. 이 실제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영생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죽는 거죠. 사망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치료자도 되시고 이렇게 치료자가 된 사람들은 죄인들과 더불어 섞여 있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들에게 전도는 할지언정 그들과 섞여서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성경적 지혜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